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그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33절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와서요. 13장에 와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해요. 우리 13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시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지금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이에요. 33절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2장에 이르러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서 13장에 이르러서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했잖아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뭐예요? 네 가지 밭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 이것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길가밭,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 이것들은 다 잘하는 듯 하다가 다 막히는 거예요. 잘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라고 있는 말씀이 자라서 어려움이 올 때 멈출 밭이 그것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직 열매를 맺는 것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이랑 13장의 이 말씀보다 먼저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비슷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중에 이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거의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주님은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라고 20절에 말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근데 누구예요?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 그날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아주 구원이 쉬워 보이는 듯한 말씀들을 보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로마서 10장에 나오는데요. 왜 그 말씀을 10장에 가서 이것을 말을 했겠어요? 성경의 어떤 말씀은 그 앞뒤의 이야기를 알기 전에는 너무 쉬워 보이는 듯한 구원이 있고 어떤 말씀은 끝에 가서도 주님이 안 말씀하시고 도대체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심판만 하시려고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보면요.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안 유명한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서도 두드린다는 말씀만 유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을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새벽 기도에도 격려와 위로를 그것만 바랄 수 있어요. 주일날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데 주일날만 딱 오게 되는데 거기서 회개의 책망의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새벽에도 주일날에도 다 뭐냐면 말씀이 위로와 격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은 회개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모든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씀 앞에 먼저 무엇입니까? 우리 그 7장 13절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매로 안다는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이 열매로 안다는 말씀은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으리라.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요. 놀랍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게 하세요. 오랫동안 선포해온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었어요.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과 똑같아요. 뭐라고 설교합니까? 베드로가요.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해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은요,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노아의 때를 겨냥한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 노아가 전하는 것은 사랑의 도가 아니라 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요, 필요한 것은 의의 말씀이에요. 의가 없이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빛이에요. 그 빛은 의예요. 성경에 빛과 의라는 단어는 같이 나와요.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해요.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한 적이 없이 다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다른 기독교가, 모자란 기독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만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3년 동안 수많은 교인들이 떠나갔대요. 30% 이상이 다들 교회도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이 예배하는 문을 주님이 닫았겠습니까? 다 식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러시아가 공산화됐을 때,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그때 많은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 공산화 혁명을 허용하셨겠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놀랍게 그때부터 오히려요, 주님 위에는 의지할 수 없게 되고 죽게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러시아의 지하 복음주의 침략에는 시베리아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는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과 동일한 교회가 일어났다고 서방교회가 보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의 지하교회를 생각하며 시베리아의 불꽃, 그들의 신앙을 우리를 비추어 보며 중국의 지하교회를 기억해 보면서 지금 현재 이 서방세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이 없이 미혹밖에 없어요. 우리는 핍박이 아니라 미혹을 주의해야 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도요, 우리가 주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단이 된다면, 여러분, 회개로 잃어버린 것은 주님이여 되찾게 하시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된대요. 주님이 믿음을 달라고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평생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미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몇십 년을 예수를 믿는데도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복음은 똑같아요. 회개하면 주님이 그 열매를 보고 아시며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회개는 프룻,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은요, 믿음은 씨앗만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이요, 뿌리 깊이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믿음, 그리고 기운이 막히지 않을 믿음, 그 믿음만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30배, 60배, 100배, 이거는 좀 과장이 아닌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요? 거의 없어요. 그냥 그저 뿌려진 것이 그 정도만 열매를 맺어도 될 것만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열매를 따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설교하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회개만이 길이고 소망입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모인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골고다 언덕에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이끌림을 얻는 새벽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생을 헛되게 종교생활로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하시는 주여, 주님, 저희 모두가 회개하는 기회에 새벽 기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자반과 주일 예배와 교제를 통하여 주님,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